할렐루야.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6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46장입니다. 이날은 주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 이날에 모인 성도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오늘 천국 천사도 다와다. 4절 5절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국 천사도 다와가 파여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우리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함께 찬송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 드리십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 우리 한 번 더 1절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185장입니다. 185장.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이 아침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배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령님의 오심을 함께 또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더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조사로 잡힌 자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신. 아멘.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증을 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찬송 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지금 내 마음에 지금 내 마음에 임하소서. 임하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마음에 지금 내 마음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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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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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시편 우리 124편 8절을 함께 선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어린 우리 유아로부터 노년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나 또 불편하시면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장 1절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
영원에 있대요 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배를 받아주시오 소서. 아멘. 교동문 제135문입니다. 성령 강림 1번 135문을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2장 함께 찬송 드린 후에 권성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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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 나올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요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 같은 성령이 불의 혀로 임하셔서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세례를 베푸시오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생수 같은 성령이요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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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같은 성령이요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여 아멘.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오는 세상 밝히 하다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더한 푸르름으로 세상을 채워가시며 덥지도 않는 춥지도 않는 참 좋은 날들로 5월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달로 지키며 어린이날로 어버이날로 스승의 날로 부부의 날로 기억하여 살게 하심으로 그 중심에 가정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그 가정 안에서 서로의 역할을 통해 즐기며 경험하며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우리들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서로의 배려보다는 오히려 가족들에게 상처와 아픔만을 더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며 회복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기뻐하신 것 같이 우리들의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랑이 가득한 가정으로 세워가심으로 우리들 가정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세상 속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엎드려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믿음이 있는 척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배당 안에서만 성도일 뿐 밖에서는 주님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는 온갖 세상 오물로 가득한 구정물통처럼 완악하고 강팍한 모습이 내 모습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사 이 시간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어 주님 모습 본받아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생활 속에 예배를 드리며 행함으로 내 가정과 이웃에 주님 나라를 증거하는 믿음 있는 자로 세워가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시 오시겠다던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며 지금도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 의지하여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시옵고 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시며 말씀 의지하여 더욱 담대히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17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한희경 사모 주 예수의 강림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조정국으로 들쳐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인도하시고 또 이 시간 이제 말세의 때에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운 이때에 성령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꿈이요 소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금평교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삶을 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린 자녀들로부터 노년에리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면서 오늘 절기를 지키는데요. 여기서 오순절이랄 때 이 오순이란 말은 50일이라는 뜻이에요. 순자가 10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신문 처음에 나온 신문이 한성순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10일 만에 발간되는 거죠. 주보, 주간 이것은 일주일마다 발간되는 거고요. 일보, 동아일보, 뭐 조선일보는 매일매일 발간되는 거. 그러니까 일보, 주보, 또 뭐 이제 이게 순보, 이게 순이란 말은 10을 뜻하는데요. 오순이라면 50을 가리키거든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 오순절은 6월절 날부터 시작해서 6월절을 1일로 쳐서 50일째 되는 날, 이게 오순절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시다가 제 제자들에게 나는 성천할 것이다, 성령님이 오실 것이니 너희들이 기도하고 기다려라. 약 일주일 정도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그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았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기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증거하지도 못했어요. 또 두려웠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다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심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을 은혜들을 제가 주보에 잠깐 요약해서 적어놨는데요. 안쪽에 보면 우리 말씀 메모하는 난이 있는데 제가 PPT에 또 우리 진희 선생님이 아주 작업을 잘 해주셔서 여기 PPT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어떤 날인가?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6월절로 시작하여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로서 이날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독교에서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3대 절기로 손꼽히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오순절을 맞아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교리문답에는 삼위 하나님이시며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인격적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로부터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확장과 성장을 도모하는 날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성령을 열심히 간구해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령 강림절, 이것은요 성탄절, 어떤 날인지 알죠?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부활절,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절기가 성령 강림절이에요. 오늘날 이 성령 강림절이 사실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과 연관이 있는 절기인데, 우리가 보통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감사의 절기로 적혔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맥주 감사주일은, 맥주절은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처음 처음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자, 그리고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77이 뭐죠? 77이 49잖아요. 6월절을 지난 그 다음 날부터 49, 즉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바로 그 날을 오순절 또는 맥주절 77절로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맥주절을 감사절로 이렇게 지키면서 성령 강림절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덮어져 있었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성령 강림절과 맥주절을 같이 지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짜 바라시던 그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자연 앞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직감하고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 우주를 보면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놀라 자빠진대요. 왜냐하면 모든 이 우주의 이 법칙이나 이 질서나 섭리가 너무나도 세밀하고 정밀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지구에 살고 있지만 온 우주를 생각해 볼 때에, 전체를 볼 때 이 온도의 이 스펙트럼은 엄청납니다. 태양은 몇 천도, 몇만 도, 엄청 뜨거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영하 10도, 100도, 몇백 도까지 내려가는 이 엄청난 이 온도의 스펙트럼 안에서 지구의 온도가 여러분 1도, 2도 이것만 바뀌어도 환경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아시죠? 지금 지구 온난화로 기후가 올라가니까 저 남극의 빙하들이 막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요래요래 있는데 빙하가 녹으니까 이 물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자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세밀하게 온도를 조정하고 있는지, 인간이 환경을 파괴함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 기후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이 대단한 거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몸의 온도가 이렇게, 우리가 정상 온도가 몇 도죠? 36.5도인가요? 예. 그런데 38도, 한 2도 정도만 높아도 이게 고열. 제 요즘 열 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예. 그리고 40도 되면 사람 죽는 거예요. 이 온 지구를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려 계시고, 여러분, 지구의 공전, 자전, 지구가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공전의 속도와 또 스스로 도는 자전의 속도와 지구가 또 이렇게 조금 기울어져 있는 것도 아시지요? 사람들이 이 지구의 원에 전부 다 이렇게 서가 있는데 전부 다 하늘에 붕 뜨지 않고 발을 땅에 딛고 있는 것이 중력의 원리인데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그런 섭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조물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거나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의사들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인체의 신비,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참 저도 제 이 육체의 신비를 보면 놀랍니다. 참 눈이며 코며 입이며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뭐 몸에 뭐 어디 하나 정말 어떻게 이렇게 딱 하나님이 짜임새 있게 우리 오장육부 내 속에 있는 거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음식물이 들어가면서 작동을 하고 효소가 나와서 뭐 소화를 시키고 또 변으로 나오고 뭐 여러분 의사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죠. 그것은 인생의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태어날 때 되었는데 여관에 방이 없는데 그래도 이 산모가 가면 그래도 이렇게 방을 양보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기 예수님은 누일 곳도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도 이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위하여 온 사람이고 예수님을 예비하여 온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가 옥에 갇히게 되었거든요. 그때 자기 제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니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보지 못했느냐? 소경이 눈을 뜨고 다리를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면 메시아가 임하였다. 바로 내가 그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지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조물주를 인정하고 창조주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외면하고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살 길을 주시고 또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성령님은 우리의 서성이 되셔요. 우리의 지각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의지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정한 교회는 주일날 성경을 끼고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한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요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런 예배가 있다고 모두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축복하라.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목사 행세할 수 있고요, 교인 행세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도 흉내를 낼 수 있다니까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뭐 하는 척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진정으로 성령이 오시면 성령으로 변화된 심령은 그 어두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건데요. 성경의 기도에 대한 교훈들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또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에게 어떤 자녀가 아버지 생선이 먹고 싶어요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아버지 떡이 먹고 싶어요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들도 자녀가 구하면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이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그죠? 하물며, 자 11절, 마태복음 7장 11절, 자 이게 앞에 뜨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우리 하나님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안 주시겠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들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요구와 병행 본문인 똑같은 구절이 누가복음에 보면 또 나와요. 누가복음 보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찾을 것이고 또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예,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무엇으로 대치했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1장 11절이지요. 자,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놓고 보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좋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하고 존귀하고 좋은 분이셔요. 성령은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삼위 하나님 가운데 3위가 되십니다. 제1위 성부 하나님, 제2위 성자 하나님, 제3위가 성령 하나님인데 이분도 인격체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요, 또 그렇게 하여서 교회를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여러분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내가 거룩하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아무리 몸부림치도 여러분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 번은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을 들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들어있던 귀신이 아이고 이제 다른 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귀신이 확 나와가지고 다른 데 막 있을 때를 찾아다니는 거죠. 귀신이 빠져나간 이 사람이 그제서야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게 귀신에 이게 홀려가지고, 말하자면 귀신이 나를 이렇게 올가매가지고 내가 귀신이 원하는 것하고 죄짓고 엄란하고 거짓되고 세속적이고 이런 것들로 살았구나. 아이고 내가 이제부터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내가 모든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있어가지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자기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해서 산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을 떠나갔던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있을 때를 찾다가 뭐 마땅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나왔던 그 사람한테 가본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깨끗한 마음에 이 귀신이 못 들어올 것 같은데, 보니까 귀신이 자기보다 더 강한 귀신 7을 데려와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 마음에 둥지를 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중 상황이 처음보다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처방이 뭐냐면 강한 자가 들어와서 귀신을 결박하고 쫓아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강한 자, 그 귀신 또는 7귀신보다 더 강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권능으로 사람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 귀신도 쫓아내셨지만, 예수님이 내 능력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내가 만일 아버지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느니라. 예수님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바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 이적인데요. 그런데 의미가 담겨 있는 이적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으로 갈릴리 가나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죄의 종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5,000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다 먹이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런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에요. 사인. 여러분, 사인은 표시거든요. 우리 교통 표지판을 보면 이렇게 가면 양평, 저리로 가면 곤지암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표적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고 예수님을 정인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마치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 그렇죠? 에스겔이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 골짜기에 뼈들이 수북한 거예요. 해골들이 죽은 지 오래된 군사들의 뼈다귀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아시겠는데요. 그때 네가 이 뼈들을 향해 명하여라.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때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뼈들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생기야 불어오라. 그럴 때에 이 생기가 불어오니까 뼈들이 영화와 같은 일이죠. 자기 뼈를 막 찾아가는 거예요. 내 팔이 저 있네. 제가 툭툭툭 따라붙고, 그리고 그새 이 뼈에 피부가 붙고 근육이 붙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이것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그냥 흉내만 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척만 하다가 그냥 인생을 마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선한 일, 착한 일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지 않으면, 우리는 밖에 나가면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을 똑같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깨놓고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은데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자기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름은 교인이고, 이름은 목사고, 이름은 교회지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정말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허다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는 것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예수님, 나는 아픈 사람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고, 감옥에 있는 사람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나는 넌 모르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정말 성령으로 변화된 심령,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람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했지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 주님이 맞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그냥 만약에 제가 불자라면 초팔일 날 절에 가서 공양하고 시주하고 또 이렇게 보살을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단순히 그렇게 종교 생활하는 데가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물었어요. 성도님들께,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제가 목요일 밤마다 도봉산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같이 기도하러 가면서 이제 선배 목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 목사,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아유, 제가 속으로, 제가 목사인데 그래도 제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고, 목사라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이렇게 밤에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안 받고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설교할 수 있고, 목회할 수 있고, 흉내 낼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앞선 선배들을 목회한 거 그거 잘 들어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그거는 여러분 목회가 아니라 교회를 가지고 장사하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가지고 성령님과 분리된, 성령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은 여러분 그냥 아유 필요 없네, 왜 이래 하고 밖에 버려지는 거 아니라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는 걸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찮은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기대하고 바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컵에 물을 부으면 빈잔에 물이 채워지고 그래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철철철철 흘러넘치죠. 여러분 그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정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일하기 좋고 놀러가기 좋은 이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에 소중한 시간에 다 내려놓고 예배 자리에 나온 것, 물론 여러분의 의지도 있었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더 강력하게 불과 같이 역사하도록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가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표적을 보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 앞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중에 손해보는 것, 남에게 양보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누가 그것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요, 상대방이 어떠든지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내 욕심만 채우고 내 배만 채우면 여러분 사회적으로 또는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그들을 향하여 손을 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을 때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그들이 뭐 쓰고 남아서 도와준 게 아닐 거예요. 도와주고 섬기고 자신의 재능으로 섬기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지역에 금평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금평교회가 지금 벌써 나이가 50살이 다 돼가요. 나이가 50살이 되면 이제 역할을 해야죠, 그렇죠? 이미 우리 교회가 그런 이제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우리 금평교회 올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좋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교회는요, 좋은 교회를 넘어가지고 금평교회 은혜롭더라 좋더라 여기에 그냥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는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아까우니까요.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 교회는요 마음껏 섬길 수 있습니다. 도울 수 있고 후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 이전에 좋은 것을 구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모습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오늘 주보에 나오지만 예로부터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확장과 성장을 도모하는 날로 여겼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니까 그것이 순종하기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렇게 보니까 자연히 교회는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는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제 은퇴하신 목사님들, 선교하고 은퇴하신 목사님들, 그분들의 노후가 이제 큰 교회들은 그분들의 노후가 이렇게 보장이 됩니다. 이렇게 집도 드리고 차도 드리고 매월 생활비도 드리고. 그런데 저 어려운 교회를 은퇴하시는 분들은요, 사실 교회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능력이 안 되니 그 목사님 은퇴하고 나면, 그렇죠? 생활비도 뭐 평소에 넉넉하게 드리지도 못했는데 이제 뭐 헌금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집도 없고 살기가 막막한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선교사님들, 은퇴하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에 들어오시면 이제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기 터전이 이제 선교지니까.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선교관을 짓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정말 아주 적은 금액으로 입주할 수 있는 작은 이런 집들을 좀 지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교회 앞에 선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자기 교회 권사님도 아닌데요, 아주 돈이 많은 권사님이 어느 저기 수도권 좀 변두리에 땅이 많이 있다면서 그 땅을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헌납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을 때에 하나님은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사역이 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일을 하게끔 도와주신다 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부해지고 싶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넉넉해지고 싶다, 이게 1순위가 아니고 이것보다는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위해서 정말 그런 부자가 되고 싶어요.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요.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비전이 있으면 아마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땅들을 주실 겁니다. 먼저 땅을 확보해 놓고 비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먼저 그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가지고 있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 비전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일생 가운데 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가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이게 이제 목회자의 몫인 거죠. 목회자가 지역을 보고 또 우리 사회를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수준에서 또 조금 힘이 지나지만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비전을 딱 제시하면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선교 컨퍼런스를 하면서 사실 제가 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것을 잘 안 했습니다. 성도님들께 부담 드리는 것 같아서. 근데 이번에 선교 컨퍼런스 할 때는 이상하게 제가 좀 그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성도님들 중에 선교사님들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정성껏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그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은 사실은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또 순종하는 가운데 정말 그 일을 했을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망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례를 받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시험 받을 때도 성령에 이끌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시고 성령의 사역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른 것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비결은 내 자신을 먼저 비우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깨끗한 빈 마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이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돈 또는 인재 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먼저 성령이 지배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또 그런 목회, 그런 성도의 신앙의 삶,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면 우리 안에 분란이나 또는 나누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을 사모하시고 또 이 성령이 오시면 이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아직도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눈이 어둡고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의 사랑으로 끈이 되어서 나오게만 된다면 성령님이 그들을 역사해 주셔야 심령의 변화가 있고 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섬기지도 못했고 창조주 조물주가 있음을 인지하지만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했던 저희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불과 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기주의,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진정한 성도, 기독교인, 또 우리 금평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또 금평교회의 목회가 정말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목회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그런 복된 아버지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또 연로하신 우리 인생의 항원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주셔서 미래와 장래를 이야기하며 선포하며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뜻대로 서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방역 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현장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은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생중계 가운데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서 구별하여 정성껏 감사의 예물로 또 11조로 또 선교와 구제와 장학과 건축 헌금으로 또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시며 생명을 주신 예수님, 우리도 주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정성을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 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 직장과 일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그 지역이 복을 받고 그 기업이 복을 받고 그 직장이 복을 받게 하시며 또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꿈과 비전을 주셔서 아버지 세상의 것에 아버지 현혹되어 빠져있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역사의 주인공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특별히 또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병원에서 또 요양원에서 가료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육신이 약한 성도들 날마다 쉼 주시고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성령 강림절 확신의 고백으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우리 두 번 선포하실 때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아멘. 요엘 선지자의 말을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이죠. 네, 찬송가 191장 우리 함께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이미 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님이 함께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된 자리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성천하시며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됨을 감사하며 더욱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예, 성령의 사람이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요. 또 예배에 늘 성공해서 인생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금평교회에 또 서로 이렇게 방문하신 우리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배수인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안내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포에 거주하시는 우리 남혁이 어머니, 위도자 어머니, 자 우리 저기 유아실에 아기들과 같이 있는데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예, 어머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어머니는 우리 수정이하고 수연이 공부방 선생님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 남혁이 네 반가워요. 가윤이 반가워요. 그리고 또 지연이 이렇게 10살, 8살, 7개월 된 이렇게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참 다복한 복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믿음 생활 더 앞으로 계속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열매를 맺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비상하는 그렇죠? 날아오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일은 우리 스승의 주일, 교사 주일로 지키면서 1부에는 금사 1목장, 외평목장 9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2부에는 금사 2, 소호 2천목장이 또 11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9시, 11시 또 편한 시간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인원 분산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 드리고 있고요. 또 오는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한번 제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도 굳으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처음 방문하신 우리 유아실에 있는 우리 남영기네 가족을 위해서 세라 유아실에 계십니다. 우리 남혁이, 다윤이, 지연이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어둠 밤